사순절 이제 넷째 주간에 이렇게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6주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주일 전까지의 4일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주 이렇게 다 보면은 6, 7이 42 그리고 그 4일 더하면 46일인데 그 46일 가운데 6주의 그 주일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날수를 계산해서 일주일에 6일 해가지고 그 4일을 더해서 40일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 미션 투데이, 국민일보 미션 투데이 또는 이런 기독교 사이트에서 이 사순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 사순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지내야 하나 하면서 그 사순절의 의미와 또 삶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뭐 금식 또는 절식은 좀 줄여서 먹는다 그 얘기죠. 많이 먹었었는데 작게 그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는 거 절식 또 금식도 뭐 며칠 동안의 금식 아니면 하루 금식 일주일에 하루씩 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또 이틀씩 해서 그 6주간을 지내는 이런 일도 있고 뭐 금식 종류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도대체 못하는데 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필사를 하면 좋겠지만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필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량을 정하지 않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된 말씀들을 필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예수님 고난의 행적을 그 성경 쓰기를 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호식품 끊기 자기가 정말 늘 좋아하는 음식 있죠. 어떤 분은 뭐 커피, 어떤 사람은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그것도 큰 용량으로 6잔씩 마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이번 사순절에 그거를 지금 시행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가 그렇게 마시고 싶고 커피를 안 마시니까 살이 쭉 빠지는 것 같고 막 그냥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정신이 없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걸 참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데 그래도 그런 걸 끊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잘 지켜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는데 아이스크림을 끊고 산다고 그러고 초콜릿을 끊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뭐 자기 기호식품을 사순절 기간에 끊는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게임 거의 뭐 중독 수준인데 게임을 사순절 기간에 안 하기로 하고 그냥 손이 근질근질하고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손을 때리면서 그렇게 안 한다고 주님을 생각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시간을 정했어요. 무슨 시간들을 정했냐면 성경 읽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답니다. 그냥 기도한다, 그냥 성경 읽는다 보다 시간을 자기가 제일로 잘할 수 있는 시간에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성경 읽는 거 하고 그렇게 해도 잘하는 거겠지만은 딱 시간을 거기 못 박아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성경 읽는
그 일을 사순절 기간에 하고 있다 그랬어요. TV라든지 인터넷, 이 미디어를 안 보는 거, 이것도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사순절 기간에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외에도 굳은 일, 힘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평소에 이게 참 고치기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못된 습관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그렇게 사순절 기간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넷째 주간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에 어떤 그 의지로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전에나 사순절이나 뭐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한번 사순절의 의미를 좀 기억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결심하시고 또 실행해 보시면은 은혜가 더 충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먼저 생각해 볼 일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이니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뭐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작은 틀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그냥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은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이게 거룩한 삶일 거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뭘까? 하나님 뜻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해 준 내용이 성경이에요. 이걸 뭐 특별 계시하면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에 이런 분들이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 계시하면 자꾸 무슨 뭐 꿈을 생각하고 아니면 어떻게 아주 영험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걸로 이게 특별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특별한 계시인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말이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뭐 번역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어에 입각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내용들인 것이죠. 바로 그런 입장에서, 그런 내용 아래서 이것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부의 문제란 말이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이런 부부의 문제, 그것도 이혼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도 뭐겠어요? 가정이 믿음 안에서 또는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 말미에서 살펴봤던 그 10절, 11절도 여기에 속합니다마는, 그러니 10절부터 본문으로부터 쭉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미 혼인한 자들이 취해야 할 그런 입장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이 부부가 된 아내와 남편과 아내, 이 혼인한 자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오늘 불신자의 경우 그리고 신자의 경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본문에 담겨지고 있어요. 전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의 이혼은 특별한 경우에 허락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에서 이 이혼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끌어와 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죽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했으면 그거를 그렇게 허용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그 배경의 뉘앙스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금지사항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 이혼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면서 괄호 안에다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괄호에 담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점에서 좀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부부가 그리스도인 경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부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혼인은 인위적으로 나누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은 이미 앞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에서 결정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자, 즉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간다, 그런 남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쌍방의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를 그냥 버리고 갈라서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혼인은 일생 동안의 결합으로 죄 없이는
파괴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항구적 내용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예수님은 부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은 인위적으로 나누는 일은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눔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합하는 것이 좋겠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나뉘는 경우는 남편의 포악한 처우, 아내가 남편을 떠나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처지에서 아내가 남편과 별거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한 상황이 부부가 이혼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종국적으로 부부가 헤어졌다면 그들은 각기 혼인을 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혼인하는 것은 처음 혼인을 무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헤어진 부부는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서로 화합하고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이 바람직한 길이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부부는 노력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너무나 이 말씀은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전보다도 지금은 그렇게 결혼하고 사별이 아닌, 그래서 혼자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쌍방이 다 존재하는데도 갈라서는 일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거의 이제는 절반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통계 수치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고 또 2차로 다른 사람하고 3차로 또 다른 사람하고 이런 일까지도 생겨나는 게 이 시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시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얘기를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꽤 생겨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시대가 이러니까 성경이 이 시대에 맞출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끌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현대의 무너진 부부 윤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너진 가정 윤리를 생각해야 되고, 또한 직접적인 문제로는 현대에 무너진 이 성 윤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런 무너진 윤리들은 결국 말씀을 침해하는 사상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바르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현대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하셨겠지만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은,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겠지만은 이 부분도 그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모든 면에서 신앙의 이 경건성이 파괴되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부부가 그리스도인 경우에 대하여 나눌 수 없다. 혹 나누어졌었다면은 도로 합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나누어진 상태로 쭉 살아라.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부부가 한편만 그리스도인 경우, 부부가 한쪽만 그리스도인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아내만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가정들이 많지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많은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남편이 그리스도인인 이런 가정도 숫자적으로는 앞에 얘기한 것보다는 작지만은 그래도 있어요. 제가 자라나던 교회에도 참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고,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온 그 이후에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내가 전도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교회에 정말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하다시피 하시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음악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분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60년대, 70년대 초반 때까지는 이 손풍금 있잖아요. 발로 막 이렇게 페달 밟아가지고 바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반을 누르면은 일제 그 야마하 그 풍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금도 잘 치셔요. 그리고 찬양대 반주를 하셨고, 반주자가 생기니까 본인이 찬양대 지휘를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시면서 하셨어요. 근데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거기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고, 그런데 이 자녀들까지 다 나오는데 아내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남편이 가자고 하고 아이들이 가자고 해도 그렇게 이 교회를 안 오시고 그러던 분인데, 훗날 전도가 돼갖고 예수를 믿고 늦바람이 나서 예수를 위해 늦바람이 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부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충성스러운 그런 여집사님이 되니까 남편이 장로님이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또 선거를 해서 장로님이 되셨단 말이죠. 물론 아직도 그분들은 생존해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가정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부가 한편만 그리스도인인 경우, 이게 애초에 결혼할 당시부터 그럴 수도 있고요, 결혼한 이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결혼한 이후에 전혀 신앙인들이 아니었는데 한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둘 다 믿었는데 결혼해가지고 한쪽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되는 유도 적을 수는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부부가 한편만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결혼서부터 시작이 됐다면은 이거는 고난을 선택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신앙인이면서 신앙인이 아닌 이런 자매와 혹은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면은 이거는 내가 고난을 선택한 결혼이지요. 순순히 전도돼 가지고 예수 믿는 이런 일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보면 그렇지가 않고 찰떡같이 딸하고 결혼을 하게 하시면은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교회 안 가는 이런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때 약속은 약속이고 내가 교회 가보니까 나한테 적성에 안 맞는다 그러면서 안 가는 이런 일도 생겨요. 어쨌든 고난을 선택한 결혼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죠. 이게 그렇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완성된 내용이니까 부부가 한 편만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신자 배우자가 그냥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불신자인 배우자가 당신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갈라서자, 이럴 경우에 대한 말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배우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결합한 혼인관계를 쉽게 나눌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불신자가 신자와 혼인한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성도된 남편이나 성도된 아내의 신앙적 그 역사에 의하여 성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전도를 위하여 인내해야 되는 것. 만약 그런 결혼이 되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또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은 그의 그냥 형편없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정말 헌신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 사람하고 믿지 않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일들에 대하여 내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선택한 거니까 그 고난을 감수하며 어떻게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본이 되는 삶으로 그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지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또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로 말미암아, 믿는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전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의 성품을 그와 관련된 것에 반영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부부관계에서도 성도된 한편이 거룩함으로 다른 한편에 그의 거룩함을, 그의 신앙적 능력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전도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부부로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신자 배우자가 그냥 지내고자 할 때, 난 그래도 당신하고 살겠소, 당신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런데 내가 그래도 당신하고 끝까지 살겠다, 그러면 끝까지 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신자인 배우자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는 그냥 뭐 뚝딱 그건 아니겠죠. 갈라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밑에 그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물론 여기까지 가는 것은 그냥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을 15절 마지막 부분에 담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부의 삶을 화평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평의 삶으로 또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믿음으로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가정을 향한 삶이고 부부로서의 의무인 것이죠. 모쪼록 믿음으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네 믿음으로 너의 남편을 혹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알 수 있느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전도하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일도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서 이 내용 속에서도 어려움이 되지 않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